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좀 낯설다고 해야 될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흐름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 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의도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의 모습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게 의도하신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부터 좀 멀어졌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마지막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이 범죄라고 하는 표현이 그게 그냥 작은 실수나 잘못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한 건지 번역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범죄를 포함하는 그런 범죄를 의미하는지 쉽게 반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간접적 표현으로서 교회를 보여주면서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분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으로 교회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기능적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한 표현처럼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구태여 그 다툼이 있을 때 불의한 자 앞에 가서 고발하고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장차는 천사를 판단할 것인데 하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좀 처리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결국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사소한 일이라도 세상에 나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세상 법정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달라진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마음은 그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연약한 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들이 극복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시련을 겪을 때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믿음의 원리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절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범죄한 일이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사소한 문제가 있거나 그 문제와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과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이 짐이었습니다. 교회가 져야 할 짐입니다. 이런 짐을 서로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빠지지 말고 범죄한 사람과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짐을 함께 지어감으로써, 함께 지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상황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세워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에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교인들에게 제법 많은 큰 교회였어가지고 한 3, 4천 명 그 당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만 거의 100여 명이 가까웠고 구역으로 섬기는 구역자님들이 300명이 넘어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권사님들,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교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개의를 하셨습니다. 한 분만 하신 건 물론 아니겠죠. 그분이 이제 주가 돼가지고 개의를 하고 아마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을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때때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가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나는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듯이 그런다고 해서 앞에서 목사님 얘기한다고 해서 쉽게 하는 일을 멈출 수도 없었을 터이고 아마도 일을 진행하면서 일들은 점점 더 불어나고 더 큰 규모로 발전됐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일이 깨져버렸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것들이 다 한꺼번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에 연루되지 않은 권사님이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술렁술렁하고 몰래 하다가 결국 그런 일이 되면서 교회는 할 수 없이 그 권사님을 면직하게 하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아마 그분은 나름 열심히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약 1년 반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으로서 해야 할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크건 작건 적지 않은 금액들을 손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직관적인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밝았던 분들이 그렇게 밝은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채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이태가 지난 후에 다시 권사님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복권을 시켜줘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책망은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용서도 또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목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그분을 알고 다시 사역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 사건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측면이 하나 있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처리해가는 그 온 교우들의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누구도 그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구도 나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돈을 나는 다 받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모두가 다 용서하고 반영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그 짐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고 갔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잘 그렇게 함께 짐을 지며 가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 엄청난 일을 교회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함께 떠나다 저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 그 가정마다 얼마나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로 지속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짐을 서로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하겠습니까?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범죄한 사람의 범죄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믿거나 증오하거나 비판할 마음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어떻게 늘 온전하게 오늘 정결하게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짐을 함께 지라고 합니다. 비단 이런 짐이 아니더라도 어떤 유의 짐이든 그 짐을 함께 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지금 5장의 말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 문맥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이어서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열매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정말 다 나락에 빠질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에 대한 반응이 오고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관계에 대한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그렇게 가정을 지키며 그렇게 교회를 지키며 그렇게 사회를 지키며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그런 언론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그냥 가차없이 후비고 화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상황도 아프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마음에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냥 덮어두어 버리면 교회가 어디까지 가겠냐고 안타까워하는 그분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에 다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공개하고 오픈해가지고 과연 교회가 과연 온전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또 의문입니다. 어떤 길도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결정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들추고 파내고 다 오픈해가지고 교회가 개혁될 수 있을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 안에 더 이상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찾을 수 있고 정말 인내함을 찾을 수 있고 화평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막상 이런 문제를 우리가 느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삶 앞에 대처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문제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 대안을 하나 찾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느낄 수 있을 때 그 어려운 그 상황의 상대방의 그 삶의 문제를 나의 삶의 문제로 확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느낄 만한 문제, 그가 느낄 만한 고통, 그가 경험해야 할 만한 그 삶의 아픔의 내 마음의 감정이 와닿다고 느낄 그 시점이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우리의 액션을 취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배우자의 문제도 그렇고 내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이고 목사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영적으로 힘든 것은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함께 얽혀진 마음으로 그 문제를 내 문제로 함께 인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 없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기분 좋으면 그냥 재미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수없이 다가오는 삶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의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가며 하나님 만드신 그 본래적 교회, 하나님 만드신 그 본래적 가정, 하나님 만드신 그 본래적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죄의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삶의 문제를 봐도 예전처럼 그렇게 즉흥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는 삶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상황들에 우리가 대처하고 함께 대응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런 능력을,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성품적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들을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범죄한 사람이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가만히 상황을 보면 신령한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있고 범죄한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누구를 직접 가리켜서 신령하다고 말하거나 범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그 둘은 함께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권면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범죄했을 때, 땅에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떠났을 때, 함께 서로 어우러지고 함께 사랑하고 어두워가고 그렇게 세워가야 할 그런 교회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교회에 또 다른 사람이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때로는 꾸짖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이름으로 치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야 한다는 그런 기능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요? 누가 이런 권면에 순종하겠냐는 겁니다. 누가 이런 교회가 하는 치리에 순종하겠냐는 겁니다. 과거의 교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책도, 벌도 있었고요. 심하면 6개월씩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벌들이 교회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할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을 살피면서 권면해야 한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그러나 그러한 자를 버릇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나도 그 삶의 자리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권면해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함께 가지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 성경하고 어떤 누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싸운 것을 기억하시나요? 마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읽거든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습니다. 나가야만 때문에.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아니 그 마음으로 어떻게 가서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런 함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살피면서 함께 교회를 치리하고 회복하고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누가 권면하는 게 많이는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또 권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자신의 완전함을 가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려고 매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만큼 문제가 큰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에 근거한 권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모든 사람은 다 아직 부족한, 아직 연약한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사 같은 내게도 보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사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야 의학이 발달하니까 좀 일찍 태어나도 문제가 없이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지만 과거에는 74분이 80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찍 태어난 사람의 신체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을런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 안장다리 같다고 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붙은 그런 사람, 대머리, 키도 작았고 아주 신체적으로 굉장히 열등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자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권면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보면서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3층에 올라갔다고. 이 땅에 이 하늘이 있고 또 오집 앞에 하늘이 있고 또 천국이 있는 그 3층천, 진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그런 의미로 3층천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때 자기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본 게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류의 바울의 표현은 아주 힘들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들에게 전해지기만을 원했던 그런 마음, 말씀에 근거한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거가 되면 우리는 대개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자신의 말에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과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나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당사자나 관련된 분들에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 요즘 정말 아픔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기 생명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온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아프고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법적인 문제든지 사회적인 문제든지 그 어떤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과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날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과거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재의 그를 능히 넉넉히 이해하고도 남게 됩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의 과거가 그의 현재를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의 과거가 그의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이제까지 그렇게 권세 있게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과거가 아니면, 그 힘들었던 자신의 과거가 아니면 현재의 자신의 삶을 해석해거나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현재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그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30년, 40년 전 그 시대에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삶은,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난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소개할 때 물론 공식적인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이 일대일로 만나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때 자기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정말 깊은 내면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서 말하는 그때 자기를 설명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무엇이냐입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면 그런 과거의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거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나의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참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나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그 상황, 그 사건이 무엇이냐. 그때 그 나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현재의 나를 선명하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의 아픈 과거가 현재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주님의 은혜가 그분의 역사가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선하게 아름답게 귀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 같은 말의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두 번째 모습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시라고 주보에 넣었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나의 장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람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는데 그 하나님은 당신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그냥 조용히 그냥 무릎을 꿇으면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한 게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진다. 그로 인하여 내가 갖게 되는 감사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 남에게 있지 않은 말을, 남에게 있지 않은 것을 비교함으로써 내가 다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감사.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함을 찾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감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직업이 비슷하든, 아니면 지위가 비슷하든, 아니면 성적이 비슷하든, 아니면 경험이 비슷하든, 그리고 내가 가장 긴장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은 내 안에 가장 쉽게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 되게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기보다는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은총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출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 부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로하며 확인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려가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하면서 정말 물론 장치 없이 살 수 없다고 만들어 그렇게 언약하고 그렇게 약속할 때 그 뜨거운 사랑, 그런 사랑을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삶의 자리가 선하게 바뀌고 아름답게 바뀌고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범죄한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면으로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는 마음, 여전히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화평의 마음, 상대방이 바뀌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바뀌고 그가 변화되고 그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과거의 교회보다 여러 면에서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이끌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면 정말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